성경 말씀을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7편 1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오늘 시편 7편은 슬픔의 노래라는 시편입니다. 슬픔의 노래. 슬픔이 어떻게 노래가 될까? 기뻐야 노래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슬픔이 노래가 될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처음에 이제 비통한 심정으로 정말 베이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슬픔 가운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7절을 보면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아픈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정말 쓰리고 베인 듯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마칠 때에는 감사와 기쁜 마음에 마쳤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슬프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물론 이해는 되죠.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힘도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런 우리가 다윗을 통해 오늘 배울 점은 힘들면 힘든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찾게 되면 오늘 시편 7편 마지막 구절처럼 나중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보면 1절에 이런 글이 있죠. 내가 주께 피하오니. 1절에 내가 주께 피하오니.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이 상황은 이전까지의 시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상황 가운데서 쓴 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7편은 그때가 아니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군대를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 쓴 시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다윗은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지금 이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힘들면 우리들이 피할 곳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냐하면 세상 사는 삶이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에 내가 피할 곳이 있다면 어려울 때마다 그런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은 사실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지 말 것은 비록 내가 피하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괴로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런 순간에서조차 우리에게는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을 다윗의 오늘 이 고백을 통해 알게 됩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2절을 보니까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2절의 이 9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많은 이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나라의 특수부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엘리트 군대가 사울왕과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때죠. 김정은이가 지금 날마다 잠자리 숙소를 비공개로 바꾼다고 그러죠. 날마다 잠자리 위치를 바꾼다고 그래요. 김정은이가. 왜? 자기를 죽이는 군 특수부대가 올까봐. 이만큼 한 나라의 그 독재자인 김정은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군인들이 무서워서 매일 밤같이 잠자는 숙소의 위치를 바꾸는데, 일개 시민에 불과한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다윗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과 부대에 의해서 지금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럴 때 1절처럼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고백을 드렸고, 그리고 이 2절을 보니까 내가 주님께 피하는데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건져낼 자가 없으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 것입니다. 지금 이 구절은 다윗이 어린 시절을 회상한 것입니다. 자기 어린 시절. 다윗이 어릴 때 양을 치고 목동에 일을 했는데, 그때 밤에 사자가 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사자를 어린 초등학생 나이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를 이겼습니다. 지금 그때를 회상하면서 사자를 얘기한 거예요. 사자를. 2절에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른이 되어서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니지만, 왕이 되었지만, 사자가 어린 시절에 자기 주변을 어슬렁거린 것처럼 지금 많은 이들이 자기 주변에 자기를 죽이려고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어린 시절에 나를 도와주신 것처럼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사자의 밥이 될 거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다윗의 이 과정을 보면 다윗은 어려울 때, 힘들 때 이전에 자기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이전에, 과거에, 그것이 어린 시절이었지만 우리가 이 점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이전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내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그 순간, 그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 그때 저를 도와주셨죠. 제가 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괴로울 때, 그 힘이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죠. 그런데 지금도 나에게 똑같은 어려운 일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면 나는 죽습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 내가 젊은 시절에, 내가 어린 시절에, 내가 힘이 들었을 때, 내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그때 나 도와주셨잖아요. 내가 지금 어려운데 그 기억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나를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과거를 회상했다는 거예요. 내가 목동으로 사자를 막 싸울 때 하나님 그때 나 지켜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그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오늘 힘든 그 일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힘든 것만 바라보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이전에, 내 삶의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내가 괴로웠을 때 그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죠. 그걸 깊이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너 그거 기억하고 있구나. 너 그거 감사하고 있구나. 너 그날을,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3절에서 5절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지금 이 세 개 구절 3절에서 5절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죄가 있다면 나를 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 나를 때려달라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하기 이전의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 다윗은 도망을 다닐 때죠.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날이 더울 때, 여러분들 이번 여름에 더웠잖아요. 날이 더울 때 가장 시원한 곳이 동굴이죠. 동굴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여름에?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너무 더우니까 지쳐가지고 동굴 속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낮잠을 잤어요. 근데 그 동굴에는 이미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걸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낮잠을 잔 겁니다. 그 더위를 피해서. 다윗이 사울이 자는 걸 보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죠. 그런데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자를 내가 어떻게 손을 대냐. 그러면서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울 왕이 진을 치고 잠을 잘 때 밤에 다윗과 함께 했던 부하들이 그 진영에 들어갑니다. 가보니까 사울 왕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가 사울 왕이 자네요. 내가 한 번 찔러서 바로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 침상 옆에 있던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옵니다. 지금 이 다윗이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 나에게 악을 행하려고 하는 자에게 악으로 대갚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악을 악으로 갚은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나를 때려 주시옵소서. 지금 3절에, 여러분들 3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4절에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목숨을 빼앗은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나를 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뭐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평소에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내가 평소에 3절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를
멀리 했습니다.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해코지하는, 나를 괴롭히는 이들에게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혹여라도 있었다면 하나님 나를 때려주세요. 이런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하나님께 하나님께 뭐 칭찬 들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자기의 깊은 마음을 토로하고 시편의 수많은 주옥 같은 고백을 했던 그 모든 일의 원동력,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평소 그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일은 자기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윗이라고 사울왕을 죽이고 싶지 않았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일이 자기에게 유익을 갖다 주고 자기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는지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득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고백은 이 3절부터 5절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저는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것 뿐인데 지금 나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주님, 만약에 내가 주님께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나를 때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6절을 보면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자, 여기 6절을 보면 일어나사, 이런 말이 있죠. 일어난다는 말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지켜만 보는 일은 이제 그만 중지하시고 지금 내 삶에 개입을 해달라는 거예요. 일어나다, 앉다와 일어나다의 차이가 그겁니다. 앉아있는 거는 보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보는 거죠. 일어나는 거는 그 상황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이 일어나서, 그 말은 하나님, 내 지금의 상황, 나의 지금 처지, 내게 펼쳐진 이 모습, 지금 이 순간에 이제는 지켜보지 말고 개입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어나서라는 앞에 뭐가 써있죠? 6절에 진노로 일어나서, 진노로 일어난다는 게 뭐죠? 여러분들, 진노라는 게 뭡니까? 진노는 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6절을 가만히 보면 진노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와요. 2번. 앞에는 여호와의 진노, 뒤에는 뭐가 나오죠? 대적들의 노. 대적들의 노.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와 사람의 노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화가 나면 얼마든지 실수를 해요. 사람은 화가 나면 옳고 그릇된 것이 뭔지를 판단하는 게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감정이 발산이 되어져요. 그래서 화가 나면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실수한다는 게 뭐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화가 나면 죄를 지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죄에 대해서만 화를 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진노해 달라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세요. 다윗은 그 점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화가 나면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 하나님은 불의와 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진노하신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자기에게 펼쳐진 불의함, 자기가 겪고 있는 죄악들, 억울한 이 상황,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앉아서 바라만 보고 침묵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 불의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근데 여기 깨소서라는 단어가 있죠? 나를 위하여 깨소서. 깨어난다. 깨소서라는 말은 잠에서 깨어나달라는 거예요. 잠에서.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성경에 써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잠을 자기 때문에 깨어나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깨소서라는 단어는 불의와 죄악,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불의함, 죄악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는 잠을 자는 것처럼 침묵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청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다른 성경을 보면 다른 성경에는 심판을 내려주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내려주소서. 그러니까 악한 자를 징벌하시고 그의 목숨에 손을 대는 일은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악인이에요. 자기를 죽이겠다는 원수입니다. 자기가 사울을 죽여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의 목숨에 손을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그거를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결정을. 내가 결정 안 내리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심판을 내려주소서.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다윗은 판결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나는 왕을 죽일 권한이 없어. 죽일 수 있지만 나는 그 권한이 없어. 하나님께 그거를 이제 맡겨드리고 그걸 요청한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판결을 내리지 않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판결을 안 내리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 판단대로 악을 응징했다고 하지 않고 주님께 악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청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악한 일, 잘못된 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겪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보복하고 응징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다윗이 만약에 그런 마음 품었다고 하면 사울은 죽었어요. 하나님께 그거를 의뢰하고 요청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하나님 악을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 겁니까? 제가 괴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기까지예요. 7절을 보면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민족들의 모임이라는 게 뭐죠? 만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운데 계신 심판하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자리, 그런 자리를 묘사한 겁니다.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그 말은 돌아오소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운데에 재판장의 자리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를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데 그 재판장의 자리가 공석처럼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재판장의 자리인데 빈자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다윗이 볼 때. 그러니까 지금의 이 악한 일, 이 말도 안 되는 일,
이 도무지 목도 할 수 없는 죄악의 상황, 이 비통한 이런 순간순간의 지금의 사건들,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걸 보면서 다윗이 시적으로 물론 표현을 한 거지만 많이들은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아무 일도 아직 안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왜 날마다 저 비통한 뉴스와 소식과 일들을 내가 듣고 겪게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그 돌아와 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자,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 또 여기 나오는데 지금 재판 판결을 내리는 중앙 아주 높은 위의 자리에 하나님이 돌아와 주시기를 간청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8절에서 뭘 얘기한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은 누굽니까?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그런데 그들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내게 잘못이 있다면 나는 맡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타트를 끊을 테니까 내 뒤에 악인들도 이어서 심판을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의인과 악인의 차이예요. 의인은 하나님께 자기의 판결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무섭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심판이 무섭지 않은 게 의인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종말 우리가 말세 이런 시대를 의인들이 두려워합니까? 그러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어떻게 드립니까? 의인은 죽음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심판이 무섭지 않은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나를 주님 앞에 세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자기가 악인인 것조차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게 악인이에요. 악인은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악인인 것조차 인정하지 않아요. 다윗의 지금 이 8절의 구절은 본인이 의인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글입니다. 구절을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자, 여기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 그게 뭐죠? 의로움을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기본 성품이에요. 그걸 알죠,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호소를 드리는데 9절에 더 이상 악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의를 일으켜 세워달라. 하나님이 들어도 이거는 마땅한 말이에요. 마땅한 본인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악을 끊고 의를 세워달라. 이 말에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9절에 이 악을 끊고 의인을 세워달라. 여러분들 얼핏 보기에는 뭐가 느껴지죠? 악인을 죽이고 의인의 안전을 보장해달라. 이런 것처럼 들리죠?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알아요. 뭘 좋아하시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악인을 죽여버리는 걸 좋아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돌아온 탕자 아시죠? 하나님이 돌아온 탕자를 괜히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악인이 죽는 게 아니에요. 악인이 죽기 전에 그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9절의 말씀 이 앞에는
이 구절은 악을 끊고 의인을 세워달라는 것은 악인을 죽여버리고 의인의 안전을 보장해달라,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1차원적으로만 읽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린 겁니다. 사울 왕이 악을 버리고 악을 끊어버리고 의인의 자리에 일어서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건성으로 들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나를 괴롭히는 이들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한다.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음과 양심이라는 단어가 심장과 콩팥으로 되어 있어요. 심장과 콩팥. 하나님이 우리 심장과 콩팥을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심장하고 콩팥이라는 게 구약시대에 뭘 얘기할까요? 이 내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장육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장과 이 심장과 콩팥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인들에게는 사람의 의지 또는 또 생각 또는 사람의 동기, 욕구,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거짓된 마음 푸는 것도 없고, 안 그런 척 할 것도 없고, 위장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 이미 알고 계세요. 내가 어제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설명을 내가 안 드려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주일날 이렇게 나올 때 뭘 우리가 안 그런 척, 선한 척, 의로운 척 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자, 지금 악인들이, 군대라고 그랬죠, 군대. 수많은 화살을 쏟아 붓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죽이겠다고. 자기에게는 방패라고 하는 게 없어요. 다윗이 생각하는 방패는 뭐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실제로 수많은 전쟁터에서 싸워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전쟁터에서 싸워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윗은 밥 먹듯이 전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몸의 앞에와 몸 뒤에 있는 방패가 얼마나 자기를 지켜줬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무엇을 방패로 고백을 합니까?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중요한 단어예요. 지금 보면 이 단어가 나의 방패는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나의 방패는 하나님, 이렇게 안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나의 방패는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정직한 자를 구원한다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직함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날 보호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냥 마냥 하나님은 내 편,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다윗, 내가 정직하지 않으면 떠나실 분이라는 걸 전제로 얘기한 거예요. 한국 교회에 수많은 크리스찬 분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죄를 내려놓고 있지 않고 죄를 짓고 살면서 하나님은 내 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주, 그걸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 내가 좀 실수해도 내 편,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정직한 자를 구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이탈을 하면
나는 죽는다. 이거를 전제로 얘기한 거예요. 11절부터 13절 의로우신 재판장, 분노하신 하나님, 아까 설명한 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2절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또 13절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자,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나머지 구절만 좀 나누겠습니다. 14절을 보면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아도다. 악인은 죄악과 거짓을 출산하고 낳는 자라는 거예요. 죄를 악인이 낳는다. 그러니까 늘 지니고 산다 이거죠. 그리고 15절을 보면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었는데 자기가 만든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고 써있죠. 그러니까는 악인은 16절도 같은 의미예요. 16절도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로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악인은 함정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여러 가지 꾀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악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마치 부메랑처럼 다른 이에게 던졌는데 그게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죄한 자에게, 아무런 죄가 없는 자에게 악인이 저주를 퍼부으면 그 저주는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럴 수도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의인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심판이 없다면 의를 행하는 일은 바보스럽고 손해만 보는 일이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으로 끝이는 일이에요. 심판이 없다면. 반대로 악인은 심판이 없다면 온갖 악을 저지른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보다 더 큰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보다 더 큰 거.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크신 사랑, 그게 공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의 때문에. 공의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공의의 기준에 의하면 죄 지은 자는 죽어야 합니다. 그게 공의의 질서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이유가, 그 사랑을 행하신 이유가 공의의 질서를 따르기 위해 사랑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개념보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개념보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더 큰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공의의 이 통제를 받으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를 다 없어질지어다, 인간들의 죄를 다 사하노라, 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예수님 안 오셔도 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 한마디면은 인간의 죄 다 없앨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행하시죠? 그게 사랑 같죠? 그 사랑도 뭐의 통제를 받는다고요? 공의의 통제를 받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깊은 뺄 수 없는 성품이에요. 떼어낼 수 없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죄를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악을 행하지 않으시죠? 전지전능한데 그 전지전능하신 그 힘을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는 성품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성품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힘을
전지전능한 힘을 그 성품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죄를 마음대로 사해주지 않으십니다. 왜? 공의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힘을, 자신의 전지전능하신 힘을 사용하실 때 자기의 성품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절제된 힘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냥 막 막무가내로 마음 내키는, 그건 사람이 그렇게 하죠. 왜? 사람은 공의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사랑도 없기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의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힘도 컨트롤하는 거대한 힘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구원을 감사할까요? 공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버려져야 됩니다. 이미 지구는 끝나야 되는 거예요. 공의의 기준으로 보면. 지구는 벌써 끝나버리고 우린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인류의 그 끔찍한 죄를 자기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공의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사죄했겠죠. 예수님이 죽으신 그 크신 사람도 공의의 질서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인간을 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힘을 갖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불변입니다. 불변. 그래서 이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감사하죠. 하나님의 공의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감사하고 그래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죠. 그런데 우리가 이 억울한 세상에서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불변하신 그 성품. 사랑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 성품을 갖고 이 세상을 아직도 다스리고 계시고 또 내 삶을 만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억울한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한 걸 지키시는 하나님, 또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오늘 시편을 보면 첫 구절은 비통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구절은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왜 기도를 하면 시험을 이길까요? 왜 기도를 하면 어려움을 이겨낼까요? 이겁니다, 이거. 기도를 시작할 때는 마음이 무거워요. 해결되지 않은 일들, 괴로운 일들, 아픈 마음. 근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찬양과 감사로 뒤바뀌는 겁니다. 더는 지금의 이 상황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비통한 마음으로 시작한 기도가 감사와 찬양으로 맞춰져 모든 어려움들 이겨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